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여러분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를 기르십니까? 한번 개를 기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시죠? 아마 다들 개를 사랑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개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개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아, 왜 인사 안 하시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쓰여진다면 참으로 모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과 행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차갑고 또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더 간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던 분이세요. 근데 애써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에 지금 한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가난한 여자를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지금 이 여자는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러면 예수님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아주 가혹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요, 믿음이 크도다. 지금 이거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셨을까요? 이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자에게 차갑게 대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미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백부장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을 때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똑같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한번 8장 7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백부장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지금 너의 하인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 가나안 여자, 이 이방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모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방이냐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6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니, 여기에서는요, 뭐라고 나와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날 때부터 헬라인이에요. 그럼 헬라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요, 날 때부터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역은요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해요. 이 페니키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지역은 수리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가나안 여자서부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 그럼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어디로 이끄셨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민족들은 가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자는 가장 가증한 족속이구나. 율법 가운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구나.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로와 시돈은 어떨까요? 자,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저쪽입니다. 해양 도시로서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고대서부터 항상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1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4절.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13장에서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계속해서 열강들의 멸망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23장에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에서도요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잡을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에서도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로, 시돈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던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예요? 원수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서 자 기억하세요. 가나안 여자가 등장을 하고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마가복음과 달리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철저하게 이 여자는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고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족속의 여인이라는 거,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마태는 지금 이것을 가나안 여자요, 두로와 시돈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2주 전 설교? 와우, 대단하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설교 원고를 다시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금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지만, 정결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생기죠. 뭐죠?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 21절과 28절의 말씀이 지금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 여자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22절을 보면 여기에 지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무엇이 붙는 줄 아십니까? 흉악하게 라고 붙어 있어요. 이 22절 앞에 흉악하게. 아니 보통은 귀신이 들리면 그냥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흉악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흉악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장 더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고 가장 더러운 이방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귀신 들린,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24절과 26절을 보면은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자에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마치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 학자들도 헷갈려 하는데, 보통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배경을 알았잖아요. 무엇을 알았다고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과 지금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한 여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 이 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개를 어디서 키우세요? 집에서 키우시죠? 아마 지금은 밖에서 키우신 분들이 없고 다 집에서 키우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개를 집에서 키웠을까요? 집 바깥에서 키웠을까요? 바깥에서 키웠겠죠. 집 안에서 키우면 다 미쳤다라고 그럴 거예요. 개는요 집 밖에서 키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해석이 좀 되세요? 왜 집 밖에 키우는 개를 향해서 이방인과 같다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개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천하고 어쩌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비하하는 의미에서 이 개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하는 이 거룩을 깨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방 여자가 찾아왔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지금 그래 맞아, 이 여자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하지만 봐, 이 여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여자의 믿음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귀신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지금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요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푸세요.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여자가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개와 같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주의를 지켜서요? 내가 기도를 해서요?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해서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그래서 내가 얼만큼 잘해서 내가 이 공력을 쌓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믿음을 깨부시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게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 불쌍한, 저 더러운 여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주 다윗의 자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니까 무엇을 다시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 내가 그나마 이만한 믿음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부흥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부흥은 평범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요, 내게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기적을 누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율법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러운 이 가난한 여자를 말하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람, 도저히 율법으로 깨끗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90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대는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두고 저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 99마리가 소중합니까? 양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99마리죠. 솔직하세요. 누가 양 한 마리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 99마리가 소중하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저희가 이해하기 참 힘든 비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것처럼 비춰지지? 그런데요, 이 비유를 비교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라면, 여러분들이 그 양이라면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이 비유는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양 99마리 중에 너가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내가 이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이 가난 여자와 같지 않니? 버림받게 되어지고 집 밖에 버려지게 되고 율법으로 깨끗하지 않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고 절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참 가슴이 아픈 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넷플릭스라는 신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나오면서 지금 소란스럽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다시 저에게 경각심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그런 사람들이 우상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해져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예, 뭐 마치 유명해지지 않을 것처럼. 예. 제가 유명해져도 여러분 누굴 봐야 돼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인 안 해줘요. 예. 아,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끝을 잘못했네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은요, 믿음이 깊어져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은혜가 깊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은혜가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면 내가 마치 저 가난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아니, 내가 저 집 밖에 쫓겨난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알면, 그리고 이 은혜가 깊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